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란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의 전쟁은 주로 무엇으로 승패가 나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상의 힘으로 나뉩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지략과 전술을 풍성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그렇게 누가 세상의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의 이 전쟁하고는 다르게 승패가 세상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군사로 초청받은 교회인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를 때 가져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싸워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나설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은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세상 힘이 조금은 있어야 한다 하는 그 생각, 즉 세상 힘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쟁의 그 성격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상대해야 할 적군들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우 무기력한 상태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이 모든 기사가 전부 이 그림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전쟁에 나섭니까? 그들에게 진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늘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있던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들이 갖고 있던 그 힘조차 하나님이 빼앗아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편에서 볼 때에 이길 수 없는 조건과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전쟁에 나서게 하십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을 상대하는 이야기도, 기드온과 다윗의 이야기도 다 똑같습니다. 한쪽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고 다른 한쪽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쟁에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서 기특한 행위를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얻어내는 것입니까? 인간의 공로가 구원을 받는 것에 개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여 얻어내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만 구원을 주시는 그 이유가 뒤에 붙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공로가 개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간은 적은 부분 개입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롯이 서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며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앞에서 교회인 우리가 보일 것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화를 내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홀로 이루어내시고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전쟁은 어떠하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전쟁은 우리의 실력으로 치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자랑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 역시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개입될 수 없게 하심으로 오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전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하느냐? 오직 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너희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존재해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쟁에 군사로 초대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전쟁에 초대하시는 이유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좀 이 다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설교 제목이 좀 달랐는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조금 설교 제목을 다시 바꿨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자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 즉 구원자를 통해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쟁에 전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등장을 하고 그 구원자로 인해서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멜렉과 전투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한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중 전쟁에 능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멜렉과 어떻게 싸웁니까? 사람이 많다고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죠. 모인 자들이 오합지졸이면은 아무리 많아도 전쟁에서 패합니다. 어떠한 면에서 아멜렉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해야 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론과 홀이 한쪽씩 모세의 손을 붙잡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서죠. 매우 엉뚱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르죠.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계속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 즉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구원자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모두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처음 모였던 인원과 비교해서 보면은 매우 초라한 자들만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도 조금 황당합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의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서 들고 나가는 게 뭡니까?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싸웁니까? 사람을 잠시 놀라게는 할 수 있어도 전쟁에서의 승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선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사기 7장 22절부터 25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기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와 기드온을 외칩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임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역시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기드온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참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인간 기드온은 그냥 겁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유일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예수를 가리키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 그림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내용은 좀 더 극적입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골리앗과 목동이었던 다윗의 대결입니다.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모든 이들이 벌벌 떠는 상황입니다. 1대1의 싸움으로 나라의 운명이 정해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생사의 기로 앞에서의 한판 승부를 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가 나서서 골리앗과 싸운 것이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든 나가겠다 그렇게 때를 쓰니까 사울 왕이 그냥 내보내준 것이죠. 이길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내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무시를 당하던 그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여기서 골리앗이겠죠,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이기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넘어가게 되죠. 다르게 말하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사람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짐을 위하여서 나선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는 족보의 조상이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작은 시청각 자료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건짐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롯이 전쟁 포로가 된 이후에 도망자가 아브람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아브람이 이 롯의 처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도망한 자를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편에서는 여러분 이 도망한 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도망친 자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 도망한 자가 아니면은 아브람이 롯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도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망하게 하셨다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오자마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줄 목적으로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한 자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하에 도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도망한 자로 인해서 아브람이 상황을 듣게 되었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점을 보는 것 정도가 전부이지만 하나님은 선을 보고 움직이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믿고 그것이 정확하다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내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들어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로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보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면 도망한 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곧바로 움직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저런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져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한 자에게 왜 네가 도망할 때에 롯을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데리고 출격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가 보았던 것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 상황과 문제 넘어 하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난 이후에 들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왜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롯이 떠나 실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말씀으로 찾아가 그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생명의 위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순종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롯을 구하기 위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무모함을 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출격하여 동방연합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겼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롯을 되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의인의 손에 의해서 의인이 건짐을 받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건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롯과 같이 구원을 받은 존재가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예표하는 아브라함이 롯과 같은 우리, 즉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도 롯과 같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늘 어떻게 지냅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옛습성과 새습성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롯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항상 물질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물질입니다. 그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열심과 열정에 의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옛날에 신화 같은 전쟁을 했던 이야기가 있다는 재미난 이야기 정도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시는 교훈은 늘 동일했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구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일어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무기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살펴볼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보낸 구원자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전쟁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와 그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아멜렉의 사건도 그렇고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은 아브람과 함께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격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318명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두고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브람과 함께 318명의 사람들이 출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14절에 길리다 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옐리데는 태어나다, 생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개역개정은 훈련하였다 라고 했지만 개역 한글은 연습했다 라고 번역을 한 이 하니카는 훈련된, 체험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여기서의 이 훈련을 군사적인 용어로 이해를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비상시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설령 아브라함 자신이 군사적 훈련을 받은 무리를 데리고 나간다고 해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가 고작 데리고 간 인원은 318명입니다. 그런 그들을 데리고 동방연합군과 싸워 이깁니까? 막강한 거인족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족속들도 차례대로 무릎을 꿇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약간의 작은 흠 정도는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자라고 훈련받은 자들을 믿고 전쟁에 나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그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믿음으로 치르는 전쟁입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이들이라면 아브라함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전쟁에 나갔다 하는 말입니까? 물론 아무나 데리고 나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충분히 군사적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착해서 지냈던 인물이 아니죠. 장막을 치며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지냈던 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군사훈련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모세가 사용한 단어는 한이 큽니다. 주로 칼과 같은 무기를 뽑는 훈련을 두고 사용하는 단어는 리크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조금 다른 것이죠. 칼빈은 이 부분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훈련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주석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전쟁의 기술만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신앙 훈련을 받은 자들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맥과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이 교훈을 생각해 봤을 때 칼빈이나 매튜 헨리의 주장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서 아브라함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출격한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을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로만 보는 것보다 신앙훈련을 함께 받은 자들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도망한 자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출격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자신을 배신한 원수인 롯이지만 그의 조카를 구하기 위한 이 삼촌의 깊은 사랑 때문에 전쟁에 나섰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르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죽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자기 가신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이지만 아브라함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 필요가 있습니까? 롯을 위해서? 분명 아브라함 집에서 난 자들입니다. 만일 주인 아브라함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들에게는 생명을 걸고 구해야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을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 믿지 않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싸움을 구경했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이들의 싸움을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툼이 왜 일어났습니까?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갖고 있는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다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람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자들, 즉 지금 아브람과 함께하는 318명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롯에 의해서 자신의 주인 아브람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이들이 318명의 가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람이 전쟁포로가 된 롯을 구하겠다고 지금 전쟁에 나섭니다. 이에 그들의 주인인 아브람을 따르기는 하지만 아브람의 모습을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아브람이 아닌 롯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람에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롯을 구해야 합니까? 그는 당신을 버리고 떠난 원수와도 같은 존재인데 왜 그를 위하여 아까운 생명을 내버립니까? 그렇게 아브람에게 항변하거나 그를 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아브람과 함께 했던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아브람에게 항변하거나 아브람과 함께 출격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14절 말미부터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절 말미부터 16절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단까지 쫓아가서, 긴 거리입니다. 그렇게 쫓아가서 열심히 싸워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을 구해왔다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일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일치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만 믿음으로 출격한 게 아니라 그 아브람과 함께하는 318명 모두가 아브람의 신앙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아브람이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구하기 위하여 출격을 합니까? 인간적으로 자신을 배신한 원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까? 아브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한 자는,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누구를 용서합니까? 자기 자신이죠. 나를 용서하는 자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입니까? 미움과 질투의 대상, 정죄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죠. 이전에는 남을 희생시켜 나를 위해서 살던 존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나를 희생하여 남을 세워주는 자가 됩니다. 이웃사랑이 바로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람은 지금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브람과 함께하는 318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일치가 아니라면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그들이 군사훈련과 더불어 신앙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한뜻이 되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이웃사랑의 실천자로 함께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318명의 이 가신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수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 전쟁에 나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수하이기도 하지만 평소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신앙의 일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혼자 구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하는 소수의 무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그림으로 보면은 예수는 택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누구와 함께 출격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 구약의 318명의 무기력한 존재들, 아브라함과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 함께하는 이들이 여러분 신약에서는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지금 318명의 머리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그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지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신앙 안으로 모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쉽게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은 머리만 있습니까? 머리에 몸이 붙어 있습니다. 팔과 손이 있으며 다리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장기와 수많은 세포들이 있죠.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점점 무교회주의, 무조직 교회를 지향하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모이기를 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지 모이기를 패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교회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교회에 목사가 없어도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다. 매우 신세대적인 발상이고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이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함께 하게 하십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함께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서로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은사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며 부족함을 채워줄 때 그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한다? 그 사람은 성경이 교훈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원을 강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아마 그것은 목사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한자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인자와 사이 간을 써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인간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역시 본래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와 더불어 집단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다른 것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냥 남자만 또는 여자만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내가 혼자 존재하는데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까? 왜 나타나야 되죠? 나 혼자 있는데. 굳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걸 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란 모두 나와 너, 즉 그 성품이 드러났을 때 의미를 갖게 만드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처음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됨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생명을 받은 인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됨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장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스럽게 고백을 했었던 그 아담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돌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와와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 그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 무너짐 때문에 인간은 모두 이기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다시 하나로 재통일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소수의 무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어라가 아닙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서로 완벽한 합의를 이루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의 완성, 사랑 아닙니까?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 서로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사랑은 오직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도 율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여러분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둘로 구분이 되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란 하나님 사랑을 전제하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앞에는 늘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사랑은 내게서 격발되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내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악을 생산해내던 내가 악이 아닌 선을 낼 수 있는 자, 즉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에 자꾸 구원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혼자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힘들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을 구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다듬어 가십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손과 발은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향합니다. 더 부지런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여겨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사고는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우리를 함께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구원을 받아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깨진 하나됨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깨지 않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시간이 약입니까? 시간만 지나면 모든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집니까? 아니면 처세술과 자기 개발서 등의 책들을 많이 읽으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조직 체계를 잘 세우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내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국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생산하고 내놓는 그 모든 결과물들은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의 일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같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일치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일치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일치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여러분 교회는요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말씀 배우기를 더 힘쓰는 것입니까?
왜 바른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아는 일에 그렇게 사활을 거는 것입니까? 신앙의 일치를 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신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는 병들고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 교회마다 수평이동을 많이 하니까 전에 이 교회를 다녔던 분들 중에 새롭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 세가족 교육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생각보다 교육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연세가 있는 남성 어르신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세가족 교육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세가족 교육을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단의 문제와 신앙의 일치 문제로 세가족 교육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교육하는 내내 표정이 굳어 계셨죠.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60년 동안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니며 교회를 등록할 때마다 세가족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너무 실망을 해서 여기서도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상 대충 하는 것은 아닌지, 왜 자신이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는데 듣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들었던 뻔한 내용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한 주 동안 교육하는 내내 일단 표정이 굳어 계셨으니까 자신이 표정 관리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교육하시는 분에게 너무 불편함을 끼친 것은 아닌지, 한 주 동안 너무 마음이 자신이 불편했다고, 지난주에 자신의 무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이시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주로 어르신이 젊은 교육자에게 이 머리 숙여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가족 교육을 엉터리로 하면은 저런 마음이 다 드셨을까? 그렇게 진짜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해야 한다면은 세가족 교육 시간에 어두운 표정을 짓고 계셨던 그 어르신이 아니라 평소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은 목회자, 형식적으로 세가족 교육을 가르쳤던 목회자들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남은 기간 더 신경을 써서 세가족 교육을 준비하여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세가족 교육을 그냥 교회가 형식적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세가족 교육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일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세가족 교육만 끝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 기도회 때 찬양 이후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꾸 주술 외우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내가 영적 가정의 구성원이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말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고백에 따라 신앙의 일치됨을 이루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일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일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있어도 늘 불편하고 싫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급급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상처와 갈등 그리고 갈라짐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모이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일치를 확인하면 우리는 모두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움직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평소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 훈련을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두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개별성이 아닌 집단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당에 왜 나옵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왜 나온 것입니까? 안 나오면 전화가 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눈치가 보여서 그렇습니까? 우리 뭐 졸면서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왜 나온 것이죠? 답하기가 좀 곤란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얻을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이 필요 없다 하는 말 아닙니다.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남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남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사랑의 실천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사랑 가득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늘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 내가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자고 위로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한 지체가 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감격과 감사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